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부터 이제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광교회가 이제 내일부터 이웃초청주를 갖습니다. 저는 영광교회가 내일부터 이웃초청주를 가질 때 특별히 이웃초청주를 준비하면서 바뀌어야 될 두 가지 교회 분위기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우리가 바뀌어야 되는 게 흥입니다. 흥이 나야 돼요. 여러분, 이 아이들은 이게 뭐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기분이 좋으면 막 흥이 납니다. 어깨가 으쓱으쓱하고요. 이게 가르쳐 줘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분위기를 알아요. 아이들이 오늘 뭔가 좀 좋은 분위기야. 어린이날인가? 아니면 내 생일인가? 뭔가 이 분위기를 보면서 괜히 막 이렇게 덩실덩실 막 춤을 추는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흥이 나야 돼요. 저는 내일 우리 영광교회가 이웃초청주를 앞두고 이런 흥이 났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5월 달에 있었던 전교인 체육대회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교인 체육대회가 굉장히 막 흥이 났던 것 같아요. 이 체육대회가 딱 시작할 때 성도들은 그냥 들어오면서부터 이미 자신들이 청색과 그리고 홍색 이렇게 옷을 나누어 입고 그리고 막 이렇게 막 응원을 하면서 막 이렇게 막 깃발을 들고, 이거는 막 그냥 가르쳐 준 게 아니거든요. 저절로 막 이런 흥이 나는 거예요. 이렇게 흥이 나고 나중에 이 경기 진행하시는 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지금부터 영광교회 체육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막 온 성도들이 막 함성이 막 이렇게 지는 거예요. 큰 함성과 함께 모든 성도들이 막 기뻐하고 덩실덩실하는 모습이 있잖아요. 저는 내일 영광교회가 이웃초청주를 할 때 이렇게 흥이 났으면 좋겠어요. 안내하는 분도 흥이 나고, 또 주차 봉사하는 분도 흥이 나고, 또 예배를 준비하는 대표기도 하시는 장로님도 흥이 나고, 또 찬양하는 분들도 흥이 나고, 드라마 하는 분도 흥이 나고, 설교하는 저도 흥이 나고, 모든 분들이 막 흥이 나고 덩실덩실하는, 이래서 막 이 기쁨이 우리 몸에서 발산되는 이런 막 이 반사체 이 삶을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은 이렇게 흥이 나는 이 날이 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초청받은 자가 많아야 됩니다. 여러분, 초청받은 자가 얼마나 돼야 될까요? 누가복음 13장 2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리니, 그랬거든요. 저는 내일 이제 막 오시는 분들이 막 동서남북에서 막 왔으면 좋겠어요. 동서남북에서, 이 동서남북에서 하나님 나라의 이 잔치에 모든 사람들이 막 참여하는, 내일 영광교회가 갖는 이웃초청주일은 25번째입니다. 영광교회가 이웃초청주일을 제일 먼저 했을 때가 언제냐면 1999년이에요. 이 1999년 때는 영광교회가 이웃초청주일을 할 때 지금과는 좀 달라요. 왜 다르냐면 그때는 교인들이 100명도 채 되지 않았거든요. 100명도 채 되지 않았는데 이 목회 백서에 보면 이 특세를 며칠 했냐면 지금처럼 일주일 한 게 아니에요. 40일 했어요. 40일. 그때는 몇 되지 않았지만 40일이었어요. 또 이웃초청주일도 이틀이었습니다. 이틀. 지금은 이제 뭐 특세가 일주일이지만 사실은 그냥 일주일이 아니라 40일 하다가 2주 하다가 일주일로 된 거거든요. 또 이웃초청주일도 처음에 할 때는 이렇게 2번씩 했어요. 이렇게 2주 동안. 뭐 사실은 교인 수도 얼마 되지 않고 그때는 예배도 한 번 드렸고 모든 것들이 참 분위기가 좀 열악했어요. 근데 참 감사한 거는 그때는 전 교회 온 성도들이 새벽에 다 참여하려고 노력했고, 왜냐하면 그때는 막 이 예배 새벽기도 참여율이 거의 뭐 주일 대배에 막 70%, 막 80%까지 막 올라갔었거든요. 그렇게 많은 분들이 새벽에 참여하여 막 기도하고, 또 이 참여하신 분들이 얼마나 또 이 전도에 열의가 컸는지, 제가 보니까 이 1999년에 몇 명이 왔냐면 48명이 왔어요. 처음에 1회 했던 이 이웃초청주일 때 48명의 선도와 그 다음에 2회 할 때는 101명, 그 다음에 201명, 이렇게 하다가 급기야 이 영광교회가 2006년에는 몇 명이 왔냐면 1000명이 왔습니다. 2006년 때는. 그때는 막 감당이 안 될 정도였어요. 너무 많은 성도들이 이 초청을 받아가지고 막 1000명이라는 이 숫자가 본당도 꽉 차고 1층도 꽉 차고, 그때는 뭐 식당, 교회 학교 막 모두가 다 막 영상으로 이렇게 놓고 예배를 드리면서 그날의 그 감격을 지금도 막 잊지 못합니다. 그렇게 많은 성도들이 와서 이 복음을 듣고 기뻐하고 회심하고, 그때는 진짜 이 막 사람들이 막 이 계단에 내려갈 때도 너무너무 막 위험할 정도로 막 이렇게 운집돼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그 은혜가 있었고 그런 흥이 있었고 이런 이 잔치가 있었는데, 왜 그러면 교회가 이런 이웃초청주의를 벌써 25번에 걸쳐서 일을 계속해야 되나라고 하는 겁니다. 이 잔치를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첫째는 예수님께서 이 잔치를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짧은 공생애를 보십시오. 그 공생애 가운데 예수님이 얼마나 잔치를 좋아했냐면
가나의 혼인잔치를 보면 알잖아요. 이 가나의 혼인잔치가 물이 변하여 이게 뭐냐면 이 포도주가 되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은 이 흥에 겨운 이 잔치가 그때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집 떠난 아들이 돌아왔을 때도 아버지가 송아지를 잡고 이 아들에게 채색옷을 입히고 그때도 잔치가 온 마을에게 있었거든요.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갔을 때도 잔치가 있었습니다.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 갔을 때도 또 잔치가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 7병이어 이 사건도 역시 잔치 아니겠습니까? 또 예수님께서 마지막 성만찬 하실 때 그때도 이 잔치가 있었거든요. 이걸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잔치를 참 좋아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또 이 잔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교제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1세기 이 초대교회 부흥을 보면 이 초대교회 부흥도 그 부흥의 역사 가운데 보면 잔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날마다 성도들이 집에 모여서 날마다 집에서 떡을 떼며 교제하는 잔치가 있었다라고 말하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 나라의 이 교제, 또 이 성도의 이 교회 부흥에는 반드시 이런 잔치가 있었고, 이런 이 잔치를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서로 모여서 그 감격을 나누는 이런 감격의 자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보면 역시 잔치집 이야기가 나와요. 어떻게 나올까요? 오늘 본문 이 누가복음 14장 15절을 보면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이랬거든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여기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처소가 되고, 또 훗날 저와 여러분이 가게 될 천국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부자의 소원에 대한 말씀을 듣게 되었잖아요. 부자는 이 땅에서 호요식하고 화려한 이런 파티를 즐기는 그런 인생이 되었지만, 그러나 부자는 결국 그는 지옥에 간 겁니다. 이 땅에서의 부요와 풍요가 반드시 그의 삶이 천국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거지 나사로는 이 땅에서 고생하며 부자의 집에서 먹는 그 음식 부스러기로 먹으면서 연명했지만, 그러나 성경은 이 거지의 이름에 나사로라는 이름,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겁니다.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되는 이 천국 그 삶을 이 나사로가 살은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훗날 가게 될 천국은 진짜 잔치집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뭐 내일 하루에 이루어지는 이런 잔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우리 주님과 함께 누리는 이 천국의 이 잔치를 우리가 맡게 될 건데, 근데 여러분 이 천국 잔치를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부분을 리허설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천국은 마치 이런 곳이다 라고 우리에게 그 천국의 그 잔치집을 보여주는데, 이 잔치집은 어떤 잔치집이냐면 완벽하게 준비된 잔치집입니다. 완벽하게 준비된 잔치집이에요. 왜 이 잔치가 완벽하게 준비되었을까요? 오늘 누가복음 14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아멘.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잔치를 베푸시고, 그리고 그 잔치에 모든 동서남북에 있는 사람들이 참여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 잔치는 준비되었습니다. 준비되었습니다. 여러분, 영광교회가 이제 내일 이웃초청주를 준비하는데, 이 이웃초청을 준비하는 이것은 준비된 잔치입니다. 준비된 잔치예요. 우리는 이 이웃초청주를 위해서 어떤 준비들을 했을까요? 먼저 이웃초청주를 위해서 태신자들을 품습니다. 또 함께 기도합니다. 구역별로 모두 같이 기도합니다. 또 전도에 힘씁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준비가 다 끝난 다음에 마지막 영광교회가 이제 이 초청장을 가지고 이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우편으로 발송하기도 하고, 또는 식사자리에 만나서 또 드리기도 하고 다 드렸잖아요. 이 초청장 속에는 사랑하는 형제 또는 자매 또는 이웃에게 이 초청장에서 영광교회가 10월 29일 주일날 오전 1부, 2부, 3부 3번에 걸쳐서 이제 이 천국잔치를 엽니다. 이 천국잔치에 당신을 정중히 초청합니다. 그래서 이 천국잔치에 꼭 한번 와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이 초청장을 통해서 우리가 다 전부 다 전달한 거예요. 이 초청장이 굉장히 많이 인쇄되었거든요. 그리고 그 인쇄된 이 초청장을 만약 여러분이 휴지통에 넣는다든지 아니면 그냥 이 초청장을 어느 책 속에 끼워서 놓지 않고 이 초청장이 누군가에게 전달되었다면, 저는 누군가에게 전달된 이 초청장이 반드시 성령께서 그 마음의 닫힌 문을 열고
또 성령께서 반드시 이 초청장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에 거룩한 부담과 함께 감동을 주어서 저는 이 초청장이 여러분이 전달한 만큼 이제 내일 동서남북 각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올 때 이 잔치는 준비된 잔치다. 준비된 잔치다. 그냥 무슨 뭐 어떤 연애를 위해서 여기저기서 음식을 배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의 정성과 기도와 사랑이 담긴 준비된 잔치다. 이 준비된 잔치에 모든 분들이 이제 오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 초청에 참여한 모든 분들, 그분 가운데는 목마른 분도 있을 겁니다. 또는 제약에 사로잡힌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는 인생의 피곤과 시름에 고난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자녀의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물질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저는 그런 모든 분들이 다 전부 다 주님께로 나오고 주님의 이 초청 가운데 그분들의 목마름이 해결받고 그분들의 갈증이 해결되고 그분들의 어려움과 고통이 해소되고 또 그분들이 정말 그처럼 소원하고 그처럼 기대했던 것들이 주님의 선한 뜻 가운데 응답되고 더불어서 이 거룩한 일에 참여한 여러분의 모든 수고가 하늘에 있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땅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은혜를 끼치는 이 거룩한 일에 저와 여러분이 그 중심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고 우리의 수고와 사랑과 섬김이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그 주님의 그 뜻 가운데 그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이 거룩한 일에 우리 모두가 함께 동참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왜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강조하게 될까요? 이 천국에 초대되는 사람들이 많아서입니다. 어느 정도로 많을까요? 오늘 본문 누가복음 14장 16절과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보면 이 천국 잔치에는 누가 초청되냐면 누가복음 16장 16절을 보면 이르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푸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이 초청된 사람들은요 많은 사람들이에요. 또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그래요.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 어떤 특정한 개인, 내가 좋아하는 사람 또는 내가 선택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에요. 이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여기에는 성의 구별이 없으며 여기에는 인종의 구별이 없으며 여기에는 피부의 구별이 없으며 여기에는 지역의 구별이 없으며 인간은요 뭔가 자꾸 나누려고 해요. 선을 만들려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에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기뻐하고 그들이 진리 가운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 초청이 열려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이 이웃 초청주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 영광교회가 채워드리는 일에 쓰임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좋은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그러나 좋은 교회는 전도에 힘써야 돼요. 선교에 힘써야 돼요. 이웃사랑에 힘써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성경에서 어디에 가장 간절하게 배어 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가장 간절하게 배어 있는 것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잃어버린 영혼에게 있습니다. 한 영혼을 예수님께서 천하보다 귀하다고 여겼잖아요.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그 공생애를 마치시고 떠나면서까지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그 메시지가 뭡니까? 모든 민족을 제사 삼으라고 말했잖아요. 너희는 사마리아와 유다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말씀 붙잡고 사도 바울을 비롯한 예수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그 부활의 증인들이 마라나타 신앙을 갖게 된 겁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주님이 승천하신 대로 다시 오리라는 이 재림의 이 약속을 믿고 그분들은요 순교까지도 불사하고 많은 희생과 손해를 감내하고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갔던 그 십자가의 길, 그 영광의 길을 걸어갔는데 그들은 조금도 주저하는 거예요. 생명을 아끼지 않은 거예요. 왜일까요? 그만큼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소원이고 예수님께서 그 한 영혼을 구원하는데 구분하지 않았던 것처럼 그 한 영혼의 그 구원을 위해서 제자들은 마치 그들이 약속한 것처럼 아시아에서부터 유럽까지 곳곳에 이 뭐냐면 사람들이 사는 곳에 전부 흩어져서 그들이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만약 그 복음을 전하는데 무슨 뭐 전략적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 그건 불가능할 거예요. 오직 성령의 강권과 성령의 그 인도하심 속에서 성령께서 가시라고 한 그곳에 순종하며 나아갔더니 그곳이 아시아가 되기도 하고 유럽이 되기도 하고 또는 유대 땅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사마리아 땅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제자들이
거침없이 나가서 복음을 전했던 그 놀라운, 그 영광스러운 그 전도의 열매가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는요,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우리의 예배가 생명 있게 살아있고, 내가 살아있으므로 살아있는 이 생명체가 또 다른 죽어있는 사람을 살리는 이 거룩한 일에 우리가 쓰임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영광교회가 조심해야 될 게 또 있어요. 무엇을 조심해야 될까요? 이 영광교회가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가 전도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저절로 오는 것은 진짜 경계해야 됩니다. 왜일까요? 사람들이 저절로 모이기 시작하면 어떤 큰 교회도요, 그때부터 전도하지 않습니다. 저절로 오면은, 물론 저절로 올 때는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저절로 오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야성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야성이 어디에서 생길까요? 우리의 야성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있는 이 전도하고 선교하는 거예요. 왜 교회가 선교하고 전도할 때 하나님이 그 교회를 기뻐하실까요? 그 교회에 복을 주실까요? 영혼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생명을 잉태하기 때문에 그래요. 반대로 교회가 좋아서 환경이 좋고 조건이 좋고 그래서 사람들이 저절로 오게 되면 그때부터는 전도할 필요가 없잖아요. 전도 특공대 신동아 전도팀 이런 게 필요 없잖아요. 그때 되면 굳이 우리가 예배드리는데도 공간이 좁은데 왜 굳이 우리가 전도에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전도를 안 하면 기도의 야성이 없고 전도의 야성이 없고 무엇보다 이 생명에 대한 이런 어떤 갈망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저절로 우리는 영적으로 퇴보되고 영적으로 나태해지고 영적인 이 게으름이 스스로 우리가 이 어떤 어둠 속에 우리가 가게 되고 스스로 우리 자신들이 이렇게 땅에 떨어지는 이런 이 낙후된 삶을, 영적인 이런 삶을, 게으른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제일 경계해야 되는 건 영적인 게으름이에요. 우리가 제일 경계해야 되는 것은 사람들이 저절로 오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가 나가서 애써서 한 그 영혼을 우리가 전도하고 그분들을 품을 때 사실은 그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고 굉장히 건강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사랑하십니까? 배우자를 사랑하십니까? 자녀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의 직장에 있는 동료들과 일터가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신다면 오늘 믿지 않는 사랑하는 그 사람을 반드시 전도하는데 쓰임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영광교회가 이제 내일 천국 잔치를 앞두고 저는 그런 면에서 이 몇 가지 흥이 좀 났으면 좋겠어요. 4가지 흥이 났으면 좋겠는데 그 첫 번째 흥은 뭐냐면 기도 응답의 흥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한 주 동안 기도했던 이 기도가 헛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이 기도가 절대 헛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심었잖아요. 기도를 심었으면 당연히 그 기도가 응답이 있겠죠. 찬양을 심었으면 찬양이 응답이 있겠죠. 내가 지금 아무것도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별일이 없네 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인색한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심는 대로 거두시고 그 열매로 우리에게 더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믿고 믿음의 기도를 드렸으면 믿고 믿음의 기도를 드린 만큼 그 기도가 믿음으로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기도 응답의 흥이 오늘 예배하고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전도의 흥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전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우리가 한 태신자를 품고 최선을 다했다면 이제는 전도의 흥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동서남북으로 모여든다고 했잖아요. 동서남북으로 모여드는 그분들이 전부 다 그냥 온 게 아니라 우리의 수고와 노력과 땀과 무엇보다 그분이 꼭 이번 기회에 예수를 믿었으면 좋겠고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고 복음을 들었으면 좋겠고 교회를 소개받았으면 좋겠고 우리가 그만큼 수고했으면 그 결과는 반드시 좋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모든 성도들이 바나바가 되어주시는 이 흥이 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가운데 우리가 교회에 나오게 된 것은 분명히 내가 이 자리에 나오게 된 누군가의 수고가 있었습니다. 헌신이 있었어요. 모태신앙인 경우에는 부모의 수고와 헌신이 있었을 것이고 만약 내가 전도를 받아서 이 자리에 나왔다면 5년 전, 10년 전 내가 전도 받았을 때 그때 여러분이 가장 불편한 게 무엇이었겠습니까? 그 가장 불편한 것을 여러분이 가장 잘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처음 이사를 왔을 때 가장 불편했던 점, 또는 교회를 오랫동안 쉬었다가 오셔서 불편한 분, 또는 기독교에서 뭔가 좀 이렇게 좋지 못한 감정을 가지고 있다가 교회에 오신 분, 또는 억지로 이 가족의 어떤 권면에 있어 강권적으로 이렇게 이끌려서 오신 분들 다 불편함이 있어요. 처음에 이 자리에 오면 불편해요. 어색해요. 어떤 사람도 다른 환경 속에 내가 오고 다른 사람들의 그 문화 속에 들어오면 당연히 불편합니다. 아무리 심장이 강해도요, 뭔가 이 태도에서 얼굴 표정에서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그 불편함을 내가 채워주는 겁니다. 이게 바나바예요. 그 불편함을, 예를 들어서 화장실을 내가 모르면 화장실을, 또 식당을 모르면 식당을, 또는 교회 위치, 이런 것들을 전부 여러분이
좀 소개를 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저는 여러분들이 바나바가 되어서 한 분도 이 오신 분들이 그냥 가지 않고 다 선물도 좀 받아가시고, 또 한 분도 그냥 가지 마시고 또 1층에 가서 또 식사도 또 좀 할 수 있고, 내일 같은 경우는 뭐 이 주차장도 다 식당이고, 또 여기 또 식당도 있고, 또 여기 1층 로비도 다 식당이고 전부 식사하는 장소잖아요. 이런 이 장소에 이렇게 서로 그룹을 지어서 모셔오신 분들은 모신 분들하고, 또 모셔오지 못한 분들은 또 이렇게 모셔오신 분들에게 함께 다가가서 서로 인사하고 자기를 소개하는 이런 따뜻한 아름다운 교제가 있어서, 한 사람도 예의 없이 내가 여기 오니까 진짜 어색하던데 너무 어색했어, 내가 넘어오니까 이제 좀 나하고는 좀 안 맞는 것 같아, 이런 마음이 한 번도 없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내일 오신 분들에게 또 여러분이 꼭 소개해야 될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물론 뭐 교회 건물을 또 소개하고 또 어떤 식당을 소개한다든지 함께 있어서 어색함과 불편함을 또 이렇게 해소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교회 주보입니다. 저는 처음 오신 분들에게 이 교회 주보를 꼭 소개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교회 이 주보에는 영광교회를 이해하는 모든 것들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전부 다 예배 시간이 있잖아요. 교회학교 예배 시간, 또는 주일 1, 2, 3부 예배 시간 다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예배를 이런 식으로 드립니다. 소개하는 거예요. 또 주일학교는 또 이렇게 합니다. 또 소개하는 거예요. 또 성경 공부는 영광교회는 처음에 등록하시면 이런 새신자부터 이런 과정을 겪게 됩니다. 또 교회 소식이 전부 하나가 있잖아요. 담임 목사의 어떤 이야기도 또 나와 있고, 여기 보면 선교사들의 이야기도 나왔고, 또 여기 보면 또 영광교회 비전 2010, 2020, 2030도 또 나와 있고, 또 교육자를 소개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은 이런 분이에요. 또 여기 보면 부목사님도 있어요. 또 여기 보면 장로님들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하나하나 소개하고, 교회 주소도 소개하고, 인터넷 주소도 소개하고, 교회 건물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전부 하나하나씩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딱 주워보면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영광교회가 이런 교회였구나, 영광교회는 이런 일을 하는구나, 영광교회는 이런 어떤 목회 철학을 가지고 있구나, 영광교회가 이런 일을 통해서 쓰임을 받는구나 라고 하는 게 다 나와 있다 이거예요.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주보 하나를 제대로 활용하면 이 주보 속에 모든 인포메이션이 다 나와 있으니까 안내를 받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 이 주보에 대한 이런 소개가 없으면 이거 보고 굉장히 어색해서 여기 보니까 무슨 이렇게 헌금자 명단이 나와 있는데 이런 거면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런 게 아니라 여기에 보면 영광교회 5대 비전이 있잖아요. 이런 하나하나를 다 소개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참 영광교회가 이런 교회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면 좋겠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이제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셔야 될까요? 서로를 축복하는 흥이 필요합니다. 서로를 축복하는 흥이 필요해요. 여러분, 서로를 축복하는 이 흥이 필요한 것은 이게 뭘까요? 이거는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가졌던 마음이거든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20절을 보면, 데살로니가 전서 2장 20절을 보면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이 소식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갖게 됐냐면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너희는 우리의 기쁨이요, 너희는 우리의 기쁨이요, 그리고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니라.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고 너희는 우리의 기쁨이니라. 이 이야기를 하게 된 겁니다. 저는 내일 이제 우리가 이웃초청주를 만나잖아요. 내일 이웃초청주를 만났을 때 저는 이 이웃초청주를 통해서 서로를 이렇게 격려하고 축복하는 흥을 가졌어요.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이거거든요. 또 이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이 이야기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 성도들을 보면서 가졌던 기가 막힌 그 기쁨과 그 흥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우리 한번 연습 한번 해볼까요? 우리 서로를 향해서 이렇게 한번 축복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한번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너희는 우리의 기쁨입니다.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우리의 기쁨입니다. 자, 할 수 있겠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우리의 기쁨이니라. 아멘. 예, 저는 이 흥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이 서로를 격려하고 축복하는 이 흥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이 흥이 내일 넘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모든 감사는 모든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리고 서로에게는 우리의 영광이요 우리의 기쁨이니라. 우리의 영광이요 우리의 기쁨이니라.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우리 어회익인데 이 찬양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정말 영광스러운 이 찬양이 되었으면 좋겠고, 제가 이 어웨이크 이 찬양을 택했던 것은 이 어웨이크라는 이 찬양이 원래 선교 집회나 선교 대회 때 모든 민족과 열방이 전부 하나님 향해서 어웨이크 일어나고 끼어라는 이런 찬양 가사거든요. 저는 이 가사가 이번 이 이웃 초청주일 때 기도하면서 특세 제가 주제로 삼았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열방과 모든 세계를 향해서 이 소망의 이 복음을 이 찬양으로 선포하면 좋았던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저는 이 찬양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모든 민족과 열방 잠자는 모든 영혼들을 깨우는데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능력 있게 함께 찬양하도록 할까요? true.